여러분, 내일부터 말씀과 함께 또 여러모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무슨 성경을 읽죠? 레위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가 어떤 성경인지 함께 레위기에 대한 개관을 잠깐 미리 선행학습을 하는 그런 성경 공부의 시간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짜잔 하고 떠오릅니까? 제사, 그죠? 희생, 제사. 또 레위기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용어들이 다 무엇과 관계 있냐 그러면 다 희생제사. 즉, 요즘에 우리말로 바꾼다면 예배와 관계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의 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못다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데 지면상 또 여러 형편상 미처 못다한 얘기를 따로 떼어내서 구별해서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못다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함께 여루모 교재 레위기 해설 부분, 우리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8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율법. 그리고 아래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지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한마디로 거룩.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87회나 나옵니다. 그렇게 거룩의 중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 우리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코데시라는 이 거룩의 원래 뜻이 뭐냐?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구별되는 거,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런 거룩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 죄악들을 깨끗이 씻는 게 가장 먼저 필수 과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죠. 근데 거기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볼트 전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100만 볼트 이상 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팍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 발음으로 도란스, 그죠? 요즘 발음으로 트랜스, 변압기가 필요하고요. 더 승합해서 연결할 정밀한 장비와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나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겁도 없이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봐라, 계시면 나타나봐라. 정말 간도 큰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짝만 나와도 감당 못할 존재가 우린데 감히 그런 소리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죄사함,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속죄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45회 이상. 여러분, 거룩은 몇 회요? 87회 이상. 속죄는 45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속죄의 방법과 행위를 구체적인 여러 제사 형식으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쯤 하고요. 이제 레위기가 어떤 책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전체의 그림, 큰 숲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가장 레위기를 큰 구조로 이렇게 세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25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6, 27장은 율법에 대한 적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자,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5개의 제사 규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백성과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정, 제사 제도, 제사 예배 참여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정결법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정결함,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일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정말 예배 거룩하게 잘 드리신 분이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음식, 신체, 의복, 거주지에서도 정결한 삶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뭐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자세하게 얘기해 주죠. 일반 위생과도 관련이 있지만 또 한편 일반 위생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과 영적 위생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야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쭉 15장까지 쭉 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속죄일, 이날 대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전 민족적 차원에서 정결을 위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죄, 그런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 제물에 관한 규정들이 21, 22장 나오고, 23장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명절들, 그죠? 유월절, 뭐 장막절, 초막절, 그 절기에 관한 규정들, 그 다음에 또 안식년, 희년,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부에 가서는 율법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이러한 율법들, 규례들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 임하겠지만 불순종하면 그죠?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추가로 자발적인 서원과 예물, 11조에 대한 규례, 뭐 이런 여러 추가 규정들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 27장에 나오고 레위기가 끝납니다. 자,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한번 딱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자,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해야 더 깊은 만남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만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얻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중심으로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 제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희생 제사들, 우리 레위기 전반부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예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 뭐가 있어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레위기를 큰 흐름을 이렇게 5가지 희생 제사 예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첫 번째가 번제인데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제사입니다. 여기 번제에서 이 번자가 무슨 번자일까요? 구울 번자입니다. 구울 번자. 구울 번. 그래서 희생 제물을 남김없이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다 안 불태워요. 그냥 일부만 이렇게 태워 올려드리고 많은 부분들을 남겨서 제사장이나 또 백성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는 그런 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다 태워서 홀라당 다 태워드려야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드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송두리째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 드려라, 불살라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제는요, 번제를 드릴 때에는 이게 모든 제사에도 똑같은 공통점인데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려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딱 준비했는데 얘가 양을 준비했는데 다리를 저는지 한쪽 눈이 멀었는지 흉터가 없는지 이런 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흠 없는 제물 드리라 그랬거든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드리기 전에 준비한 제물을 꼼꼼히 살펴봐요. 털 하나하나 뒤지면서 혹시 흉터는 없는지 상처는 없는지 괜찮은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흠 없는 예배를 위해서 미리부터 잘 살피고 준비할 때에 그 정성 어린 제물 번제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준비를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배위원회 담당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많이 느끼는데 과거에 비해서 좀 준비되고 정성된 예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 많이 합니다. 많이 좀 산만한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도 약간 엄격함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예배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흠없는 번제물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부터 미리 잘 준비하시고요. 토요일부터 잠도 일찍 주무셔서 다음날 안 졸게 그런 것까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흠없는 제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또 당일날 또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미리미리 잘 입장하시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요즘 강조를 안 해서 그런데 미리 오셔서 마음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야 번제로 나를 다 드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요즘 최고의 문제는 휴대폰 소음입니다. 흠 없는 제물 되는데 요즘 제일 방해되는 게 휴대폰 소리예요. 흠이 있는 제물 돼버립니다. 얼마나 예배에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빌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다 죽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맛입니다. 그 소리를 다시 들리게 말지어다. 제가 선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에 나서는 안 될 소리가 바로 전화벨 소리, 통화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까지 세상 소리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전화 받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 자녀들에게 사용법을 좀 철저히 더 배우셔서, 죄송한 얘기지만 철저히 배우셔서 절대 방해 못하도록 죽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권세는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휴대폰 따위에게 예배 농단 당하고 예배 집중을 뺏기시렵니까? 절대 소리 못 내도록 잘 배우셔서 그것까지 살피는 것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죄송한 얘기 드립니다.
제가 예배위원회 담당 목사라서 함부로 못할 얘기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또 고령화가 많이 되셔서 귀들이 좀 어두워지셨어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소곤소곤 하는데 엄청 커요. 주변에 분들이 다 쳐다보고 이게 굉장히 이것도 예배, 흠이 있는 예배가 돼버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솔직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속삭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번제로 드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라는 것은 이때 소자는 힐 소자, 가루 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로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에는 제산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내 생각, 잡념들 다 부수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라는 거예요. 굵고 거친 가루, 준비 없이 다듬는 과정 없이 대충 드리는 그런 가루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가다듬고 자존심, 고집도 다 갈아서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고운 가루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깨뜨리고 갈아서 곱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가루에다가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 소금이에요. 누룩과 꿀이 아닙니다. 맛과 겉모양을 좋게 하는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라. 소금만 넣어라. 왜 누룩과 꿀은 안 될까요? 그것은 부풀림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자랑하기 위해, 내세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미료일 뿐 하나님은 그런 것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자가 자기를 온통 드러내고 막 부풀리려는 노력과 누룩과 그 꿀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짐으로 대상물을 더 잘 보존케 하는 그런 소금만을 첨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인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속죄제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사.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다,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방식은, 절차는 번제와 비슷하지만 회개를 특히 강조하는 예배입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이 자세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여기 건자가 무슨 건자냐면 허물 건자를 씁니다. 허물 건자. 그러니까 죄보다는 약간 덜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런 개념이죠. 속건제. 속건제는 부지 중에 이웃에게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비슷한 의미의 제사인데 특별히 물질, 재물과 관련된 그런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게 속건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과거에 한 10만 원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적이 있었다. 근데 그 당시는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때 내가 그랬다. 그렇죠? 사죄하고 그 돈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은혜로 당연히 주어지지만 반드시 보상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내 실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죠. 책임을 져야 되고, 부지 중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틈이 생길 때 책임감 있게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 책임져야 하는 예배자.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해라. 내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드리면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면서 오 할렐루야 막 예배드리는데, 반대편에서는 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손해 입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 이처럼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다라는 게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둔 거 있습니다. 뭡니까? 화목제. 자, 화목제 보십시오.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세 경우에 드렸어요. 감사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때. 또 서원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서약하며 예물을 바칠 때. 또 자원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드리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 구역회 하잖아요. 교구에 뭐 좋은 일 있고 뭐 돌잔치, 결혼식 있으면 막 떡 가져와서 막 돌리잖아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자원제입니다. 그거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화목제는요, 한마디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잔치의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잔치의 제사. 자, 번제는요, 그 제물 전체를 홀라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반대입니다. 내장만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좋은 고기들은 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물은 예배드리는 자들과 모든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데 지침이 있어요. 그 제물을 3일 내에 다 먹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황소 한 마리, 한우 한 마리 아무리 좋아해도 3일 내에 혼자 못 먹습니다. 우리 우주영 목사님 한우 좋아하시는데 아무리 좋아해도 3일 내에 혼자 한우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3일 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만에 다 먹으면 제일 좋고, 무슨 일이 있어도 3일 내에 다 그 재물을 없이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하기를 바라며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레위기 3장 화목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나빠져 있을 때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죽이는 희생제사 예배를 더는 안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사가 이 희생제사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화목제물 안 되셨으면 오늘 다 양 한 마리 메고 나왔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완전하게 영원히 희생제사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제사 예배의 의미만 잘 받아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개관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다름 아닌 예배에 대한 강조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예배 잘 드리는 방법과 태도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위해 레위기를 여러분 내일부터
잘 묵상하시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 더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더 흠없는 번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서고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참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행복의 길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